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 주일 첫 새벽을 맞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8월 달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해방을 맞이했던 역사적인 날이 이 8월에 있고 또 건국한 날이 이 8월에 있고 또 우리가 민족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달이 8월입니다. 날씨는 무덥고 뜨거운 특별한 계절이지만은 깨어서 기도하며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화합하는 좋은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납치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보여준다. 열어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다.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 들어가면은 무대 뒤에서 배우가 관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앞에는 막이 쳐져 있죠. 막이 쳐져 있는데 그 막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면 활짝 열어서 관객들에게 그 배우의 모습 또 그 배우들이 연기해야 할 그 작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은 이 막을 무대의 막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이렇게 쫙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책에 기록을 했고 후대들에게 이 책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요한을 통하여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계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즉 요한이 본 성경, 계시록이겠죠. 이 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이에요. 성경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은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일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세상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을 본다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죠.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 딱 두 가지. 하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아직도 땅끝까지 전해지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많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라. 복음을 들고 가라. 가서 제자들을 삼고 주의 가르침 받은 대로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배운 것을 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종족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보내라. 보냈다면은 힘껏 그들을 시원하라.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 선교와 전도는 다르죠? 약간 같은 의미가 있지만 달라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있는 교회 앞에서, 교회 뒤편에서, 교회 건너편에서 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냐? 선교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저쪽 외국에는 우리의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문화하고 달라서 우리의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속도 다릅니다. 그런 곳에 가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직도 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체포되어서 이 요한이 순교에 임하게 됩니다. 그 순교가 뭐냐면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요한을 살아있는 요한을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이는,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기름에 튀겨 죽이는 그러한 그 순교의 직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핍박자들이 이 기름가마 속에서 이 요한이 눈을 벌떡 뜨고서 그 핍박자들을 쳐다본다. 그 핍박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핍박하고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름 솥에서 꺼내가지고 그를 귀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귀양 간 곳이 어디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라고 하는 섬, 무인도, 사람 살지 않는 곳.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독사들이 울거리고 그런 곳에 요한이가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 앞으로 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그걸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볼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5경이라고 그러지요. 이 5경을 기록했는데 그 5경 속에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천지 창조,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그 상황을 그렇게 낱낱이 기록했을까? 또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낱낱이 알고 기록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런 의문을 좀 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낱낱이 기록했고, 요한은 앞으로 훗날에, 먼 훗날에 나타날 일들을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의문이 안 들겠어요? 의문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앞에도 보이고 뒤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산에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산은 안 보여요. 뒤에 있는 산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높은 산 정상에 오르면은 앞에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이고 또 저 멀리 뒤에 있는 산도 보이고 많이 보이는, 여기 있는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높은 영적 정상에 오르면, 영적 높은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과거, 미래, 현재를 낱낱이 기록할 수가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듯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모세오경,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내용도 또 이 요한이가 앞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것도 세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록을 기록한 자초지정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다 말하였다. 남긴 것이 없다는 얘기. 반모섬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은 봤는데 또 들었는데 듣고 본 것을 다 말했다. 다 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했다. 우리가 무슨 설교 원고를 기록을 하다가도 볼 것 같으면은 빠뜨린 것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다가 보면 빠뜨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장차 될 일들, 이 모든 것을 샅샅이 다 기록했는데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빠진 것이 없이 그대로 다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메시지가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만족한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외경, 성경 66권 이 정경 외에 다른 외경, 다른 것을 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책에 기록된 것 빼거나 더할 수가 없다. 더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 그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해서 사는 것. 여기서 2절의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가 모든 것을 다 들은 대로 빠짐없이 다 증언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 성도들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언해야 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하는, 전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이고 무엇이 복이냐? 성경을 듣는 것이 복이고 무엇이 복이냐? 성경 속에 기록된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기준은 뭐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말살하는 곳으로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발표한 것인데 조금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처형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성경을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복이 떠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나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살고 있는 이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을 두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땅끝인 것 같아요. 북한이 땅끝.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를 못해요. 북한의 2천만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참 많을 겁니다. 공산 치하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북한에서 물밀듯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책이라든지, 물론 정책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은근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억압하는 그런 단계가 서서히 그 형태가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발의가 됐어요. 이제 국회 위에 상정되면은 그것에 대한 찬반, 그것만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있다. 기독교의 생명이 있다.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설교 못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알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대표자에게 아주 그 지역에서 욕을 하면서 떠나라. 그런 실정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8월 달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 차별금지법이 캔슬되도록, 취소되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서명이 필요하다면 서명까지 계속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땅끝이다. 땅끝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해야 돼. 마지막으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때가 가까워. 이 때가 언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게 같은 말이라도 듣고 계속 들어야 유익하기도 하지만, 유익하지만 같은 말에 듣고 들으면 이 완전히 여전히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신뢰도가 또 떨어지기도 해요. 신뢰도가 떨어져도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꾸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본의 윤준수 선교사와 교회와 가족들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의 종을 단 위에 세우시겠사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의 종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듣는 이들의 귀도 열어주셔서 은혜 받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완전한 백신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된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가족, 해외에 있는 이들까지도 아버지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